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이 돼 보니까 이 불합리한 것도 많구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뉴트로라는 것은 새로운 거, 프로, 옥구. 새로운 모양은 분명히 시대적 상황하고 변화가 일어나. 그러나 복음은 본질은 변할 수 없다. 그 모양을 씌우는 것에 있어서의 교회에서 하여금 오늘날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이제 앞으로 2024년 이후도 다 달라집니다. 이런 달라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번 시네로고스의 부교역자의 준비. 기본적인 준비. 적어도 부사역자는 전도사님은 목사님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부사역자의 ABC 기초적인 거 준비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상담, 공경, 가도, 통도, 전도.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 여기서 20도 기사 하신 분 손 들었어요. 그럼 30도 기사. 한 분 계시네. 50도 기사. 저희 교회에 아는 수집사인데 이번에 장로님 되셨는데 390도 가셨어요. 그분한테 누가 쓰겠어요? 390. 그리고 우리 교회에 거의 실명에 가까운 분이 조금 보이는 그분이 지난주에 주보에 당신이 성경 99도를 했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연구하고 읽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이거는 양심불량이에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러분 성경을 다뤄야 해요. 읽어놔요. 저는 신학교 때 도서관에서만 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뭘 했냐면 세계적인 주석을 제 앞에다가 다 펼쳐놓고 A4지 요 종이에다가 누구 주석 창세기 일단 어떻게 분해했는가 다 쓰고 마지막에 나의 분해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그 분해를 해놓은 자료가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제 동기들이 나 도서관에서 뭐하냐? 왜 거기서만 있냐? 근데 이게 내가 목회 현장에 가니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 말씀을 펼치면 거기에 있는 성경적 역사나 성경적 배경이나 내가 묵상했던 거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어느 성도든 성경을 잘 아는 부사역자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때에 가져야 할 거 구원상담, 성경 구원상담. 복음을 가지고 구원상담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상담 한다고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들의 생활상담, 그 다음에 무슨 성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제껴놓고 순수하게 복음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어떻게 죄인인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런 구원 상담에 대한 조목조목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이 없어도 누구들 만나든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는 뭐 이런 제가 경험했던 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자격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자질, 자신에 대한 자질, 교회에 대한 자질, 가정에 대한 자질. 저는 나의 자신에 대한 자질을 시간에 철저하자, 약속에 철저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넘게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요, 제가 문 열어요. 예배당을 제가 문 열고 음악을 다 틀어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제 습관이 그래요. 3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가서 예배당에 문을 뚫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제 서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낮잠을 자는 애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부목사들이 딱 2가지만 요구합니다. 첫째, 지각하지 말자. 전 게으른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게으르면 아예 저랑 같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은 일반 성도가 잘하는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가요. 그렇게 못하면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돼. 그럼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 한 수가 전도사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다 봐줘. 그런 안수 받고 난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이야. 적어도 그분들 앞에 인격자로 목회자로 서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보고처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사역자를 해보니까 철저한 보고를 담임 목사의 신뢰를 관계가 개선해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학교를 만든다, 학생회를 만든다, 아니면 교구를 만든다, 교구를 만든다.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부목사나 그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그러면 그 부사역자들이 다 들어요. 듣고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끝.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 교회 성도들은 부사역자에게 얘기하면 다 누구에게 들어갈 거다? 담임 목사에게 들어갈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그거를 밑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뚝뚝뚝뚝 끊어먹으면 나중에 목사님은 그냥 옷을 벗은 인물이가 똑같죠. 그런데 신방 갔을 때 다 드러난다. 그거라고 상담할 때 다 드러나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 이랬는데 속상해요. 전화도 안 해주시고 무슨 얘기야? 내가 부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든 보고처리죠. 그 다음에 지각하지 말자.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일 8시 59분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월요일만 빼고 난 훈련이라고 봐요. 그럼 모여가지고서 같이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줄 건 알려주고 보고받을 건 보고받고. 그러면 적어도 어떤 분은 그 시간에 딱 59분에 맞춰오는 분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떤 분은 8시쯤 와서 미리 살펴봐요. 저는 교회 출근을 8시 안에 출근해요. 저희 교회 오면 저 때문에 힘들어요. 게으르거나 좀
대충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까지요, 제 신념이 나도 하나님 앞에 부목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 전도사들 제가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 속에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다 자기들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체 관할하는 부목사다. 그럼 담임 목사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제 사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게을러요? 어떻게 지각을 해요? 여러분, 한두 번 지각은 이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지만 계속 시간마다 짜증이 나. 철저히 여러분이 교회 부사역자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 전문적인 준비,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 정신을 가져라. 이제 전문가입니다. 목사는 전문가야 돼. 모든 게 다 전문가가 돼야 돼. 예배와 행사의 전문성.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예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마이크 음향이에요. 목소리와 마이크 음향을 여러분 긴장되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그거 잘못하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집어던져요. 해주고. 성질이 더럽죠. 그런데 그때 부목사들은요, 그 부사역자들은 마음이 쪼그라요. 근데 시간은 거는 우리 할 때는, 점검할 때는 잘 돼. 그리고 올라가서 하면 이게 엉망이 돼, 이상하게. 그러면 우리 야단 맞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 점검할 때 잘할 때는 이 변명도 못해? 이미 증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저는요 저 뒤에서 소송을 하는 귀에 들려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러면 딱 멈춰 있어. 그래도 말 안 하면 내가 얘기를 해. 과거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지금 그러면요 카톡에 별 이상한 목사라고 다 올라가. 여러분, 전문가가 예배, 행사, 교육, 봉사, 섬김, 그 다음에 자기 훈련의 전문성, 교제 경험. 저는 저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 새벽 기도 안 하면 벌금 1,000원. 성경 10장 안 읽으면 벌금 1,000원.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하면 벌금 1,000원. 내가 묵상하지 않고 그거 기록하지 않으면 벌금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7,000원을 내야 돼. 그러면 그거 나중에 내가 끄집어 쓰느냐? 아니야. 이거는 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제가 전도사 때. 그래서 어떻게 했잖아요? 철저히 1원도 벌금 안 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기의 전문성 개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전문성, 영혼과 저희 교회의 모토가 전도입니다. 뭘 해도 다 전도. 그래서 여성교, 남성교도 총여전도회, 총남전도회, 장로전도회, 교구장 전도회, 권사전도회, 안수집사 전도회, 전부 뒤에 전도를 붙여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의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 여러분 교회 전도지를 가 스스로 나가봐야 돼요.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전도는 영혼구원의 국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여러분 따라오질 않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해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시대로서의 역할로서 담임 목사의 부목사의 관계. 우리 교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고 철저 출근 시간 정확히 퇴근 시간은 저는 오후 4시 반 다 퇴근시킵니다. 4시 반이 넘었는데도 교회에 있으면 쫓아내요. 그 시간까지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엔 뭐예요? 자기 개발 가정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 목사 이제 초년생으로서 안수를 받고 각 교회의 사역자로서 나갈 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척할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개척한 3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예. 그럼 2분? 3분인가요? 그럼 다른 분들은 개척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개척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열어놓고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 소명을 하고 그 소명자 가운데 사명을 받고 나갈 때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은 개척입니다. 목사님이 어려운 때 무슨 개척이에요? 나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이 경제적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제가 이거 하나만 간증으로 제 간증이니까 한 부분만 미리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느냐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문을 여는데 거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거지가 찾아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전선이 왜요? 나 밥 좀 주세요. 당신이 있으면 나 좀 줘봐. 나도 지금 한 달째 라면만 먹고 있어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오시면 내가 쌀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여기도 별볼이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한 20분 지나니 그분이 또 왔어. 또 왔는데 검은 봉지에 빵 2개를 사가지고 왔어. 단팥빵을. 그러고서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하나 줬어요. 먹으려는 거예요. 그거 먹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자기가 빠서 먹는데 이가 노란 게 한 1cm 이상은 붙어있는 거예요. 노란 거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거 빵을 베먹는데 고개 붙어 있어. 근데 내가 빵을 다 먹으니까 이거 나무로 먹으라고 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갔어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교도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거지까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시냐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3시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교회 사역했던 그냥 집사님이에요. 별로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아왔어요? 자꾸 찾아왔는데 나를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사님?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수사님이 강대상에다 앉아가지고 눈물을 쌀, 이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가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어가지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무엇일까? 목회입니다. 목사님 이거 돕고 교회를 돕는 것도 다 목회죠. 그러면 목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현장 목회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그다음 담임 목사의 부목사가 되어라. 여러분 장로의 부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도의 부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사역하다 보면 장로 중에 성도 중에 여러분에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철저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목사, 담임 목사의 부목사가 돼요. 근데 평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우리 지방의 어느 지방에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려고 정리했는데 그 교회에서 노했어요. 왜 노했는지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그 지방에서 전부 90%가 안 좋다. 그래서 평가가 나빠서 못 간 거예요. 관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섬기고 계신 담임 목사의 관계, 여기 저에서 담임 목사의 방탄조끼,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요. 제가 아디오 교회에 처음 갔어요. 갔는데 부목사들 있죠? 요즘 부목사들 그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 부목사들 부목사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목사를 저렇게 평가하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디 한번 부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런 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제가 구역을 맡았을 때 그 당시에는 어린이 100일 예배, 돌 예배, 또 어르신들 생일 예배도 있으면 다 목사 불러가지고 아주 담임 목사 불러서 얘기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렸다. 딱 갔어요. 목사 그 돌 예배인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 어마어마하게 찾았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당연히 먹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담임 목사에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담임 목사는 드릴 거 없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목사님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 아니, 스톱. 담임 목사의 예의를 갖춰서 목사님에게 권사님에 갖다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별난 목사 다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싸가지고 담임 목사 갖다 드리고 사택에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이제 오셨다. 자기들끼리. 자꾸 그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 부사역자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다 담임 목사 관계돼 있지 부목사하고는 관계 안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일반 그 어느 누구도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돼. 항상 나는 담임 목사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 아니 그
아세요? 전에 내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불합리해.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와서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목사님이 뭔가 설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요, 그때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거든 그때는 그 교회에 정리해야 돼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순종하거든요.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고 그 다음에 경험이 쌓고 하면서 늘어나는 그 다음부터 뭐냐,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경험적인 교만이 슬슬 근데 그 교회에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때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역하실 때 지금은요, 목사가 뭐라 그랬는지 다 듣게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다면 그게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일에 절대 가담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님 비난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담임이 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데 해방꾼들이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꼭 해방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항상 여유를 주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마세요. 항상 한 번 뒤로 물러가서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교육자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것에도 담임 목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이게 안타까워요. 보통 와가지고서 부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목사님을 믿습니다. 전사님을 믿습니다. 요거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담임 목사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분은 나 누구에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이 모를 것 같으면 와서 다 얘기해요. 그리고 부목사에게 얘기했다고 해. 그러면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교인들의 상담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뚝 잘라먹고 중요한 건 잘라먹고 그냥 대충대충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담임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개척해야지.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개척해야지. 그러나 성도들의 그 관계에 그렇다고 성도들이 다 여우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거 하나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담임 목사는 그 사역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지금은 사례비가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때는 봉투에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세보니까 10,000원이 더 들어와 있어. 야, 이거 10,000원이 왜 더 넣었을까?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내 거 아니니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000원을 들고서 서재로 가가지고 목사님, 제 사람이 10,000원이 더 들어왔네요? 하고 드렸어요. 넣고 봐.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를 불러요. 이 목사. 예.
내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 9명에게 10,000원씩 다 넣었어. 그런데 가져온 사람은 이 목사 하나야. 그 다음부터 저를 어떻게 신뢰하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 못된 목사는 가끔 그렇게 시험도 해. 그렇지만 부사역자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항상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다음 제가 그 이후로 이런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에게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목사, 부교육자, 당회원의 관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들은요, 우리가 월급 주고 고용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당회에서 대행시키자고 얼마든지 건의할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들입니다. 또 장로들의 그 꼼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장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여러분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한 사람은 장로들도 신뢰를. 여러분, 장로 없는 교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또 무슨 평의회가 있고 또 안수, 그다음에 무슨 뭐 권사회고 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항상 부사역자와 당회원의 관계, 장로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번에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을 뭐 심지어는 쫓아낼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은근히 표현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지금도 어느 교회에 이력서 놓으면 이미 표딱지가 붙어서 쓰질 않아. 여러분들이 우리 예성이 얼마나 좋은데요. 옛날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목사님들이 주도권적으로 모든 일을 그 촌에서부터 처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장로 중심이 됐습니다. 장로들처럼 장로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가르쳐요. 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후임자도 누가 뽑아요? 여러분, 후임자를 목사님이 청구해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장로들이 총리위원을 구성해가지고서 전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내요. 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거는 뭐 나중 교회에서 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당회원 간의 관계는 지혜롭게 항상 목사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언제나 담임 목사 여기 측이 되어서 기울어지, 절대 성도들에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부사역자는 자신의 대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대인관계 회복에서 있어지죠. 성도들의 이런 홍보, 정보를 파악해서 적어도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그들의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은 치료하는데, 목회하는데 그 부분에
이 여러 일들을 가지고 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부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로서의 부교육자 리더십. 첫째,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길들여지고 왜곡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여기가 평안하다, 5년, 10년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그 틈새 속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없는 교회 목회 목사님이더라도 다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예견하는 사람. 두 번째, 준비하는 사람. 세 번째,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 하나 예를 들게요. 열왕기상 20장에 가면 아합왕이 나와요. 아합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아합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가서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소년 230명을 착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들과 싸우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너희 같으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소년들이 청년들이 무슨 전쟁을 벌여?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겠다고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베나가 무리를 물리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왕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힘을 기르고 준비하십시오. 베나다시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벌판에 베나다 군대가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더 표현하기를 염소떼와 같고 베나다 아람 군대는 그 수가 셀 수가 없더라. 그러면 7일을 배치해. 7째 날 그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10만 명을 죽여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베나닷은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나라, 그 다음에 자기 골방으로 숨어버려요. 여기에서 예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 그냥 그렇게 살다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나닷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그냥 안전지대라고 사람이 많이 주니까 그저 대접 많이 하니까 여기다 줬어 하고서는 앉아있을 겁니까? 그건 발전이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와서 하고 싶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 적어도 여러분은 예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견을 못해도 뭐 하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일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나닷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예견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야, 내가 잘할 것 같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분위기를 떠나서는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분위기를 떠나서 하도록 내가 만들어. 여러분이 맡은 바, 주일학교든, 유초등부든, 청년이든, 유치부든, 그 부서에서 탁월해요. 탁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돼줘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발견된 사람. 이제 됐어. 난 여기까지. 길들여지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들짐승도요, 사람이 키우면 뭘 잃어버려요? 야성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거는 먹이 줘야 되는데 표범도 사자도 양 야성미를 가진 짐승들이 다 잃어버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용수철이 되셔서 눌러야 돼. 눌러 어디까지? 계속 눌러.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용수철 눌렀던 걸 탁 보면 어떻게 돼요? 탁 튀는 거예요. 저보다 내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내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누르고 내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의 현장이 일어나면 그것을 탁 놓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탄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돈 사리비 때문에 옮겨다닙니까? 그 철새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적어도 사리비가 관심 없어야 돼. 근데 어느 분들은 사리비 얼마입니까? 그래. 제가 상담해보면 얼마입니까? 요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돼. 에이, 여기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때에는 그거 볼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가 그 안에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미래를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럼 오히려 돈을 내고 와서 훈련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느 교회는 얼마, 어느 교회는 얼마, 어느 교회는 정해져 있어. 여러분 다 정해놓으셨죠? 우리 운양교회는 얼마짜리?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발견, 변화를 본 거예요. 지금 변화의 시대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드러나는 틈새를 찾아라. 지금은요, 얼마나 여러분 외국에 가서 우리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영어를 하고 가가지고 10년 동안 학위를 쓰려고 하는데 없어. 다 썼거든. 그리고 외국 신학자들은 이미 중요한 걸 전부 다 학위를 받아놓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받은 학위는 별로 없어요. 전부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소망구의 박동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도 갔더니 쓸데없더래. 그래서 한국교회 귀신론 이래가지고 신학 박사님 받았어. 직강 귀신, 발열 귀신 이랬더니 교수들이 와서 배우더래. 지금은요, 틈새를 찾자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토진돼 있거든. 전부 다 해공성돼 있거든. 일반 사람도 매출을 올리려면 그냥 똑같이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사역교회의 틈새를 찾아서 내가 담당하고서 어린아이들 10명이 했는데 내가 1년 2년 지나면서 50명, 10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전사님, 그 목사님, 담당 목사님 살이 좀 올려주시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 여기 32명인가요? 33명인가요? 여러분 경쟁 상대예요. 매 순간 처음과 같은 성실하고 변하면 안 돼. 매 순간 변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오자가 나오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 틈새가 보인다. 소수라고 했다. 이건 실패의 잘못인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 버려야 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네. 저는 그래요. 전도 몇 명 하시겠습니까? 전도, 자, 10명
사람 손 들어봐. 네, 손 들어. 20명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도에는 목표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제가 한때는 전도 세미나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이제는 조용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정치도 그 다음에 저 오늘 처음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별로 낯설지 않아요. 제가 세미나를 해서 자문은 몇 명 하실까요? 10명이요. 그 둘이 옆에서 우와! 자문은 몇 명 하실 거예요? 그걸 왜 묻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할 거예요. 여기 소방서로 참고로 쫙 끊진 거예요. 야, 저보고 앞에 전사 저 100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권사나 안심수나 성도들이 우리라고 한번 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제 저 질문을 이제 요 옆에 할까봐 두려운데 마침 소방서 역할을 하니까 속으로는 아유 잘 됐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데 저기 있는 한 분이 손을 들더니 근데 그분은 그 교회 분이 아니라 마침 세미나를 들어온 이웃교회 분인데 여자 권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 100명 하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요? 아닙니다. 적어도 사역자들은요 먼저 전도를 해요. 올해 몇 명 하시겠어요? 왜 앞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느 무슨 말 하세요? 유천은 몇 명 하실 거예요? 10명 이상 그러면 헷갈리는 말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한 50명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전도할 때 어떤 줄 알아요? 아침 일찍 8시에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 과자 준비하고 사탕 준비하고 딱 보면 학교 가요. 학교 가는데 뭉쳐서 가는 애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거기 방해꾼이 꼭 있거든. 혼자 다른 아이를 옆에 가면서 아니면 그리고 얼른 어디 가면 신발 주머니를 보면 뭐가 적혀져 있어? 이름이 적혀져 있어. 길동나 저 이름은 되게 아세요? 그래서 신문을 밝히네. 나는 요 교회의 목사야. 오늘 전도 나왔다. 너 하나님께서 너 만나게 해주셨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고 대화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학교 문 앞까지 딱 가서 사탕 하나 딱 들고 주일날 보자. 그렇게 심지어는 못 가요.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아침에 전화번호를 한 10명 받았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맞아. 전화번호 한 명도 안 맞아. 누구한테 훈련받은 거요? 엄마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애를 만나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워져 있어. 이런 시대. 그러나 해야 돼. 유치원 학급 정도도 해야 돼. 아이를 독려해야 돼. 50명 해야 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가 얼마나 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어느 교회 갔든지 든든하게 생기잖아. 여러분 항상 자신감을 갖고 틈새를 찾아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비전을 찾으라. 막연하게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비전을 찾아라. 지금 왜 우리 교육기관이 망해가고 있나요? 우리 우리 교회 서울중부지방 교회 중에 37개, 36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운동교회가 적어도 반이야. 주일학교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 심각성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말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투잡을 뜨는 거예요. 투잡 뜨는데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리운전, 야간 청소. 그럼 목회가 늘정령의 수입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영혼이 없음을 인해서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 관심 없다고 하면 제가 뭐 나쁜 말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이 목회 사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성교단이 소망이 있다고 봐요? 네? 미래잖아요. 여러분이 미래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성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목사 안수 받으면 왜 나쁜 놈 그래요. 끝까지 지켜야지. 그럼 처음부터 장로교를 가든지 처음부터 강의교를 가든지 처음부터 기송을 가든지 해야지. 예성에 들어왔으면 예성에 뿌리를 내리고 뭔가 여기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락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수받고 정말 내가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데이터, 우리 교단은 다들 그래요. 왜 다른 교회로, 왜 다른 타교단으로 갑니까? 왜 독립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습니까? 예성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지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여러분이 데이터에 속지 마세요. 사회적인 데이터는 다 거기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정확한 우리 교단, 여러분 우리 예성교단에 전문에 우리 교단에 교회가 몇 개예요? 1200개. 1200개. 그러면 1200개 중에 세대교인이 몇 명일까요? 73,000명이야. 여러분 1200개 교인 중에 세대교인이 73,000이라니까 작아요, 많아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 아니에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도 못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통계 나오면, 그죠? 당연히 좀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통계 올라와서 여러분 그거 보면 맨날 정치적으로 싸움만 하고 그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을 살릴 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떠나면 누가 살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최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운양교회 지금 19년 됐습니다. 목회를 한 지. 근데 제가 19년 전에 갔을 때요, 박사가 38명, 원서가 석사 나 하나. 그런데 그 박사 중에 하나를 뽑으려고 딱 했는데 총리위원들이 싸움이 벌어졌어. 그랬더니 에이 박사도 뭐고 다 소용없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자. 그 내가 뽑혔어요. 난 합의가 없어요. 한번 합의를 송덕도 목사님하고 했는데 가짜래.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름을 지워버렸어. 거기에서 제 이름에서 지워버렸어. 그 송덕도 목사님이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네. 학장단에다가 보내주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스스로 손을 얹고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목사 일을 해. 너 봤거든.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다 문제 있지만, 그러나 정상 코스를 받는 여러분들이 이 교단을 부사역자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 것은 온 성결교회의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배워야지. 뭔가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근데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열받아서. 제가 심장 박동수가 100이래. 여러분, 데이터를 빚어놨어요. 여기 읽어보면 느낌으로 말하지 말아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이 하나의 정향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자신이 하는 일에 수치화하는 실수해요. 저는 부목사로 들어가서 그 목사님보다 월등한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이 한 달에 12달이잖아요. 한 달에 심지어 메모지까지 돌린 걸 찾아가지고 화인을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었어요. 그 12개를 만든 이유는 교회는 1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1월달을 보면 난 2, 3월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준비를 내 책상에 철저히. 그게 버릇이 돼서 지금도 내 성경에 가면 달력이 1월, 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록하는 것은 5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또 올라와서 잘못되면 또 기록을 해. 오늘 할 일, 우선순위. 그리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왕 이제 목회로 소명을 받아 목사님 안수를 받는다. 교회를 살리는 진짜 성결교단을 살리는 진짜 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인처럼 생각하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읽어라. 다윗이 자기 꿈을 짓고 백향목 향기에 젖어가 너무 좋다.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의 저는 천국에 있는데, 그래서 나단에게 야,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 그래?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동의를 한 거야. 이 나단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 왕이요, 제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언약을 해주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지어주겠다.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 그 후손, 대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해도 누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을 드렸어요? 1,000번을 드렸어. 그때 누가 감동했어? 하나님이. 그리고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주 어린 나이로 왕이니까 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야, 그것도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들면요, 그냥 내죠.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인가요? 저 전도 열심히 했어요. 1년에 이 전도국이 4번인가 5번을 바꿨으니까. 그게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은 이 목사, 예, 이거 그만두고 휴가가 하면서 다 봉투를 내놓는데 그 당시 휴가를 50만 원. 25년 전에. 휴가가는 날짜도 아니야. 인센티브래. 너 잘하니까 너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 이거 내가 안 되니까 너 지금 떠나.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감동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신방을 가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도서비를 쓰세요. 그럼 부목사도 가면 부목사님도 도서비를 줘. 그러면 저한테 줘요. 그러면 보통 얼마냐면 3만 원, 2만 원,
근데 그분은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 즉시 두목사에게 안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모아줘. 그리고 중요한 날에 내 것까지 해서 나눠줘.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두목사가 성도들이 목사님 돈 도서비 줬는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는데 에이 목사님이 꿀꺽했구만 이래가지고 나한테 들어왔어. 내가 너무 무섭더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건들질 않아. 전에는 내 것까지 다 모아서 그 사역자들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3만원 받는 것보다 10만원 받는 게 낫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잖아. 그거 괜찮아.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여러분 목사가 목사 상처받으면요 목사도 간헐적 우울증에 빠져. 여러분 간헐적 우울증에 빠져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상처받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그 다음에 주인처럼 보게 여기 넘겨서 세 번째 상담자의 눈을 가져라. 여러분 가운데 눈을 바라봐라. 상담의 결론은 언제나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연결시켜? 목사님과. 자,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잠깐 기다리세요.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성도 지금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미 중요한 줄거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목사님이 내 문제 다 알고 계시네. 오늘 목사님 마음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감동받는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부사역자는요, 자, 내가 전도를 했어요. 가서 건들기만 하면 등록할 사람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전도대 다니는 사람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건들게 해. 그럼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숨겨놨던 힘은 이야 말로 못해. 여러분이 다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래 나중에 가면 알아. 우리 부목사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구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삼성교회가 그 김원경 목사님이 이제 5월 19일 날 은퇴를 해요. 그 전까지는 후임자, 삼성교회 손으로 삼성교회. 예. 그래서 후임자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통화하고. 그런데 거제 천정교회 그분을 담임으로 모시게 돼요. 제가 김정은 장로님 잘하셨네. 패밀리입니다. 가족이라 이거지. 14년 동안 섬기고 섬겼더니 성도들이 다 원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분이 여기에 후임자로 생각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자기 그 거제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내일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 내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내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하나님 마음
순종하고 담임 목사 가고나면 여러분에게 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쓰기 편한 사람이 되라. 부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분은 A라는 부사역자를 만나면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훔치고 들어. 근데 B라는 부사역자는 내가 마음대로 야 어디 좀 가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쓰기 좋은 사람이 되셔야. 어느 날 갑자기 밤에 10시쯤에 그 목사님 좀 모셔야 돼. 나중에 이거 좀 더. 목사님 지금은 과외입니다. 제가 업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업무 일당을 서서 주시겠습니까? 수보공교회에서 업무 외에 일당을 했는데 안 줬다고 구세청에 고발했대. 그래가지고 구세청에서 그 교회에 세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거로 눈거로 다 그릇 있지만 그 그릇 가운데 내가 제일 쓰는 그릇 아무데나 막 쓰는, 그러나 책임져도 까칠하게 하지 마세요. 까칠한 사람, 정말 목사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라. 업무 능력과 담임 목사의 신뢰성,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 키워야 하는 기획력을 키워라. 별것 아니고 관심 가져라. 조직력을 높여라. 관계중심 철저함을 길러라. 괴계. 여러분이 철저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벌써 큰 사람이 됐어.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나 이해하라. 아닐 때는 시간을 갖고 공손히 얘기해라.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예 하고 나가서 한 10분 있다 다시 들어와.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들어. 그때는 목사도 들어. 그런데 사역자들이 다 떠기는데 저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 누가 상처받아? 담임 목사가 상처받아. 저는 상처받으면요 나가세요. 다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혼자 공허히 한 30분 있다 그 사람 들어가. 그럼 나도 안정되고 그도 안정되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보세요. 난 될 수 있으면 나도 부목자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목사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부담이 애렸어요. 그러나 아닐 때 시간을 갖고 공정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면 유능해진다. 아까 얘기했죠. 예견할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냥 지내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예견은 못해도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모든 것을 시간 길이로 사고하고 준비하라. 주 월별로 해야 할 일, 중요 사역을 미리 날짜에 기록하라. 사역권의 행사를 치르기에 준비되고 내 사역만이 하는 공동사역 서로 협력해서 부담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내서 사역의 자료 정리, 피드백 내용을 참고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라. 그 다음에 5번째, 전문가처럼 행하라. 뭘 시키면 목사님 내가 좀 알아봤어요.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나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할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여기까지. 주저리 넌저리만 이거 해도 돼. 그러나 그거는 개인 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뜻하게 예배를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안 들어가면 제가 지적을 해요. 기도 끝나요. 왜 나를 위해 기도 안 하셨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더라니까 일부러 안 해. 상처 주려고. 아 그럼 담임 목사 상처 주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 전문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연습해라. 나의 창조력을. 그래서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가 돼요. 근데 대충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가서 그래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올라갔어요. 청년이 목사님 저 상처 받았습니다. 담당 목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 받았어? 아니요. 담당 목사한테 받아요. 정치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해야 되죠? 청년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합니까? 복음만 하세요. 복음만 다 해도 못해. 그럼 정치판으로 가세요. 이준석이한테 가든지 이재민 누구의 상관이죠? 이재명 씨한테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교회는 부사역자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밥 먹으다가 회의실에서 밥 먹다가 전도사 부목사하고 장로하고 당 싸움이 벌어져. 그런데 안 줘. 나는 거기 있기가 민망해서 그냥 와버렸어. 그리고 불렀어. 이봐. 혹시라도 모르게 강내기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져줘야 돼. 성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이기면 성도들이 박수 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결론 이제 제가 11시까지 오늘 좀 일찍 끝나야죠. 그래서 어느 분이 신년 주례를 하려고 아주 유명한 연설가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이번에 주례하는데 뭐 신년 주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분만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결론 가져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성경 다 알죠? 위계질서 책임함의 분명, 동역할 교회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담임 목사, 부사역자 관계는 모세 여쭈고 담임 목사와 멘토링을 통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역자의 처우 개선을 연구해야 된다. 인격적인 부사역자, 인기부장, 생활부장 어떤 때 기분 나쁘니까 너 그만둬? 그래버려. 그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죠.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고 너 그만둬 해가지고 주보에서 이름을 빼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요. 제가 바라는 거는 앞으로 신학대학 커리큘럼 패러다임 변경을 통해 개교의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서 좀 훈련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난 내리는 거예요. 자, 부사역자 수치 12가지 첫째,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예의는 근데 예의 바르게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돼요? 저도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그냥 추우니까 겨울장가 입고 꽁꽁 싸매고 올까? 그래서 아니야. 그리고 처음 올 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빨간 넥타이 하고 와야지. 제가 이걸 하고 보면 사람들이 나 얼굴은 안 봐도 여기는 다 봐도 오늘도 식당에 오다가 식당 갔더니 식당 하는 그 사장님이 어르신이야. 넥타이가 멋있어요. 그래서 얼굴은요. 우리 교회에는 왜 내가 이걸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썼는데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별볼이 높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했어. 전부 우리 내 집에는 빨간 큐빅의 넥타이가 한 20개는 있어. 다른 건 매지도 않아. 왜요? 집중. 나만 집중. 여기 집중. 나만 집중하라. 내가 욕심이 많죠? 네. 이거 뭐 하다가요? 여기 예의,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주일날도 넥타이는 안 해도 정장을 입고 다녀요. 바지, 그냥 장갑대기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이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전도사님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목사이신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글쎄, 목사님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지 몰라요. 밑으로 새로운 거는 새로운 복고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변형의 역사가 바로 복음은 변하지 않아도 다른 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언어와 옥맥시와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사우나 갔어요. 또 다른 분이 앉아서 어떤 분이 어르신이 이렇게 내 앞을 지나가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예, 광명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 왜요? 얼굴에 풍기네. 그래. 아니 혼자 벗고 있어도 목사가 하나. 이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몸에서 뭔가 이제 풍겨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무서워요. 왜? 좀 똑같아요. 뭐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그 다음에 부지런은 항상 담임 목사가 먼저 출근하고 퇴근을 늦게 해라. 그러면은 먼저 했으니까 그만큼 인센티브, 그 다음에 퇴근을 늦게 하니까 그만큼 적어서 사람이 올려줘야 되나요? 담임 목사의 지시를 검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지시받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담임 목사 의도를 파악해라. 제가 전도사 때요. 자, 여기 꽃병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꽃병이 저기 있네? 그러고 가요. 그럼 저기 있지 어디 있어 이게? 그 다음날 됐어요. 난 불러. 이 목사, 이 전도사, 예. 꽃병이 왜 그 등에 있어? 가운데다 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여기다 그래. 내가 그때 배우지 못하니까. 말을 하세요. 이거 다 뭐해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놈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목사님 지나가면서 왜 이게 저기 있지? 그러면 그거 생각해봐야 돼.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상하게 본인을 따는 사람 얘기를 안 해. 그냥 한마디도 던지고 가. 그 다음부터 책임을 물어.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자신의 맡은 일에 네번 충실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고 협력 간섭. 말을 아끼고 말을 옮기지 말아라. 부사역자 협력사역. 7번째 촌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촌지를 줘요. 대수있으면 안 받는 게 좋고 받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도서비를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똑 떼먹고 아무 말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제가 부목사일 때 교구 사역을 하니까 교구 식구들이 뭘 줘요? 선물을. 리스트를 적어. 그냥 요새 가서 목사님한테 갖다 주시게.
우선 제가 이런 거 제가 성도님들한테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 정도 받아야지. 그래. 그 다음부터 나를 향한 의심이 없어. 저놈이 뭘 받았는지. 이게 시작이 되면 그놈 그 뭐야 죄송해요 그놈이야. 그 비닐봉지 가져가는 것만 보면 이게 목사 이게 다른 목사는 그렇다니까. 까버려 그냥 까버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고 해서 그걸 빼면 안 빼서요. 오히려 더 야 그거 부족하다. 이거 내 거 가져와. 나는 가지고 오면 내게 있는 거 줘주고 바꿔 막. 그러다 어느 날 바꿨는데 그들에게 인상이 넘어간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오면 바꿔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별걸 얻는 게 나아. 그래도 감사하다. 말이 끝날 때는 이 말이 나와요. 신자들과 깊은 상담은 금지해라. 특히 성 문제의 상담을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성적 문제의 상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래 먼저 얘기해. 지금 나하고 상담하려고 하는 게 성의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관계입니까? 예, 그럼 스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문제면 상담사, 정식 상담사하고 받으세요. 왜 그러냐? 자, 나하고 적나라하게 상담했어. 마음 편해, 편하다. 맞아. 다음 주일날 나은 걸 볼까? 못 봐. 그 다음부터 점점 멀어져 떠나가는 거야. 성도 이루려면 하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인생 성공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관계의 문제, 이런 걸 해도 돼. 그런데 성 문제만큼은 상담해 주세요. 저는 그러지. 제가 오케이 보니까. 그 다음에 설교와 기도, 특별 과제 등 자신에게 차례가 오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성실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 매사에 긍정적. 신자는 친구가 하는 섬김의 대상이다. 지나친 친구라는 화를 부르기 쉽다. 협동 목사,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바라실 수 사람이지 조언자가 담임 목사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할 때 진언할 때뿐 담임 목사를 앞서거나 역행해서는 안 된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는 남아있었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안 하면 일찍 끝나거든요. 자, 됐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부사역자의 사역 관계를 나누는 것 중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를 지키는 뿌리 깊은 그런 부사역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바꿔진 교회 교회마다 우리 때문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박수. 네, 지금 시간이 11시 1분 전이에요. 11시 1분 전인데 저기 보니까 5분이 늦는 것 같아요. 네, 5분이 늦는 것 같으니까 11시 5분까지 화장실 갔다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식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저 시계로 11시, 여러분들이 가진 시계로 11시 5분까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